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3일 기도회로 주의 거룩한 존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의 제사가 되어 우리 하나님 흠량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멜산에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불러서 응답하여 주시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똑똑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밤에 하늘의 음성 듣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놀라운 결단이 있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왕 되심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일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만국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과 자녀들을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병 중에 있는 성도들, 곤란 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고대 근동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가 몹시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평야나 강야나 산이나 계곡이나 가뭄 때에는 그 가뭄이 극심해서 온 천지 사방에
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이나 겨울이나 또 우물이나 이 샘들이 아주 귀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은 비를 갈망하게 되고 또 비를 내려줘 주는 신을 찾는 가운데 바알이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인 줄 알고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바알을 최고의 우상으로 여기고 섬겼습니다. 이 바알의 뜻은 주인, 남편, 소유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주인이란 말 속에는 족장, 윗사람, 머리, 가장, 우두머리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이 모든 신의 우두머리고 또 모든 백성의 주인이고 남편이고 가장이고 족장처럼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비가 강수량이 적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농업과 목축업을 할 수 있기에 이 바알의 신과는 생명적인 관계처럼 생각하고 정말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의 동반자와 같은 신이 있습니다. 그게 아세라상입니다. 아스다롯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바알이 남성 또 남편의 신이라면 이 아세라상은 여성의 신입니다.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된 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남성이 이 바알 신입니다. 가슴이 나와 있는 이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세라 신은 그저 가슴이 수십 개나 됩니다. 온통 가슴에 여성의 그 가슴으로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이 바알은 하늘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아세라 신은 땅의 신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땅의 신이 남성의 이 호르몬을 공급받을 때에 땅이 생명력이 있고 풍요와 나산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 관계를 많이 가질수록 이 땅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은밀하게 이 사람들에게 성적 행위를 부추기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창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아데미에는 여성들이 이 성행위를 하는 그런 신전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 성전에까지 남창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걸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함을 통해서 성전에 이 남창이 있고 이 아세라 여성의 또 이런 신이 있는 만큼 극도의 타락에 빠진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 신은 출애굽 이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왕들이 항상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르호보암의 죄를 따르는 이런 악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역사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방 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시돈의 딸 바알세불의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남편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의 전체에 이 바알 숭배로 깊이 물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이라는 극심한 가뭄을 그 땅에 내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 찾아가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바알 섬기는 450명, 아세라 섬기는 400명을 갈멜산에 모으라. 그 갈멜산은 바알의 우상의 본거지처럼 생각하고 섬겼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대로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홀로 남은 엘리야와 영적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주석학자에 보면 19절에는 이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 450명 그리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400명을 불러서 갈멜산에 모으라고 말했는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이 바알을 숭배하는 450명만 있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주석학자들은 또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고 그것을 각각 바알을 섬기는 450명에게 그 송아지 1마리를 주고, 또 엘리야 자신이 그 송아지 1마리를 가지게 되고,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너희가 먼저 너희 신을 불러서 그 각을 떤 송아지 위에 불이 임하면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고, 내가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신이라는 것을 영적 전쟁을 통해서 결판을 내자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1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사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을 섬기는 450명이 그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제단 위에 얹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제단에 불로 임하소서라고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의 허상입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수없이 바알의 이름을 불러서 응답하소서라고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더라.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우상 숭배가 얼마나 거짓되고 허황된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침부터 낮까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아무리 외쳐도 소리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그저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이 돌에 새긴 이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런 바알에게 피를 요구하고 풍요와 다스하는가 번성을 요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자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정말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분, 가장 높은 분이 정말 누구입니까, 여러분? 뭔가 필요할 때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하고 안전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는 어쩌면 오늘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바알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헛상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5편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무가치하다는 것, 헛된 것이라는 것.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끔찍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부터 시작한 기도가 정오가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바알을 섬긴 자를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신인적 혹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나갔는지 길을 가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더 크게 소리 질러라. 이 말 들을 때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이 제사장들, 바알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열을 받았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몸에 그들의 규례대로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알에게 회개하는 의미에서 칼과 창으로 온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런 가증한 규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에게 우리의 육체 이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함부로 몸을 상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종교가 규례를 쫓아서 이런 죄를 범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쉬는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나 여러분 결론이 뭐합니까?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런 헛된 신에게 수천 년 동안 풍요와 비를 가져다 이 바알은요, 바람의 신, 구름의 신, 천둥의 신, 번개의 신이라. 이 바람, 천둥, 구름, 번개, 이게 다 비를 몰고 오는 신이죠. 그런데 그 신은 아무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응답 하나도 없는데 그러한 신에게 비를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 어찌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내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도
하나같이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인, 저는 잘 모릅니다, 알파치노라는 사람이 현대인의 우상이 있는데 세 가지다. 그것은 물질이고 머니다, 머니. 두 번째는 권력이다, 권력. 세 번째는 성이다, 섹스다, 섹스. 이걸 리차드 포스터 목사는 순서를 하나 바꿨어요. 돈, 섹스, 권력. 이게 현대인의 우상이라. 여러분, 바알이 뭡니까? 풍요라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몬을 이야기하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이 성적인 이 교제를 통해서 땅이 비가 내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육체의 이 정욕의 소욕을 가진 인간은 끝없이 어쩌면 남성의 머릿속에는 이 성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죠. 나이가 들어도 참,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지만은 30대, 40대 이 젊은 목회자들이 이런 것에 미혹돼서 넘어질 위험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권력, 이건 힘을 이야기합니다. 지배하고 가시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이 돈, 섹스, 권력의 우상에 물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 세 가지 본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적인 세계, 또 우리는 이 자본주의 세계, 이 돈이 오고 가는 거래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육체를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을 가진 우리의 육체는 이 성이라는 것에 미혹되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 또한 이 세상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마다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세 가지 우상에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무수한 사람들이 이 우상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 참된 행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이 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이 물질 앞에 답이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 성 앞에 제어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 교만.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물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남자와 여자가 짝하여 하나가 될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 길이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또 건강한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붙잡고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시대를 향하여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지.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피조물된 인간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띄워주세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할 때에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총명이 생겨요. 지혜가 더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거짓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믿음지 못한 것, 없어질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다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그 다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아멘이. 이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리석게 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여러분 어쩌면 썩어질 사람, 내가 우상이 되는 거, 내가 우상이 되는 거. 하나님을 떠나면 이 새와 짐승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동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이 이 만몬이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새와 짐승의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요즘은요 사람이 싫다 그러면서 동물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키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허황되니까,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죽으면 그런 거예요. 썩어지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바꾸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커서 연예인 되겠네. 연예인이 우상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고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버려두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과 바꾸고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이 우상되어가는 이 시대에 이게 비극이잖아. 이게 비극이잖아. 다음 세대들의 우상이 뭡니까? 조물주보다 자신들이 이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을 좀 로마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할렐루야. 25절 다시 한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게 어찌 그렇게 힘들어하는지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자신이 우상되어 버린 결과예요. 세상의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관에 빠져버린 결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피조물을 조물조마다 더 경배하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불행하고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어두움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생각이 허망해져 가고 다 미련해지고 어리석게 된 결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 버리는 이 시대에 노타치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 가정하고 썩어질 것인가를 뺏어 깊이 깨닫게 되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쫓아가면 우리는 다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행불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 14장 2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내 직관, 내 경험, 내 지식대로 살면 안 돼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렇게 바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부르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해하고 피를 흘리게 했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제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이 만몬 육체의 종력을 쫓아가며 죽는 거예요. 아합이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암몬 나라를 치러 들어갔다가 암몬의 병사 하나가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왕의 갑옷 솔기에 맞았어요. 저녁까지 피를 많이 흘려 죽고 말았어요. 출애굽기 20장이 말씀합니다. 5절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 죄를 갚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요. 열왕기하 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보면요, 아합의 자손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제사장 바알 성결 제사장까지 다 죽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다. 여호가 왕이 된 후에 철저하게. 열왕기하 10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벤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말씀 좀 들읍시다.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시온 전사님 현대어 성경 쭉 한번 봐주십시오. 열왕기하 9장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그들에게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이세벨을 장 밖으로 마당으로 떨어뜨리자 예후가 그녀의 몸 위로 마차를 몰고 지나갔다. 그러자 그 피가 벽과 말들에까지 튀어올랐다. 그러나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나가보니 개들도 더 이상 뜯어 먹을 수 없는 두골과 손발만이 흩어져 있더라. 사람들이 이 사실을 예후에게 보고하자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의 예언자를 보내어 전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이스라엘의 밭에서 뜯어 먹을 것이다. 마차가 지나가고 창문 밖으로 던져진 그 시체가 개들이 뜯어먹는데 두골과 그래서 손발에 뼈만 남아. 계시록 마지막 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장 2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상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쫓아가지 마십시오. 썩어지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이 우상과 바꾸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예수의 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저 세상 풍조를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아니하면 지금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험하게진지 몰라요. 얼마나 미련이 터진지 몰라요. 코로나19가 이 땅에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을 넘어선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저 여러분이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 그냥 끊임없이 주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우리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 속에 지각이 있고 총명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압도하심을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 주인 괴로 저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신 아멘.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의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리는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르리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리는 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리는 예수.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과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답이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영원토록 섬기다가 주의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를, 효성의 가족들, 이 민족과 열방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양담회가 전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의 존전에 나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우리를 살리는 귀한 말씀들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달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이 시대의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날마다 거하여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고 기도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도를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를 뜻에 부어주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를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를 더 온전히 얻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성령의 통치와 간섭과 이끄심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허망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망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지혜 따라 우리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워지지 않을 것들을 적어질 것과 바꾸고 새와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는 이런 어리석은 자는 범하지 않게 하여서 그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우리 사모자는 다음 세대와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가 지도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바알숭배자처럼 끔찍하게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 버림받은 우리 인생이 되지 않도록 널 있게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법도 안에 그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너네 베풀어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낳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결단하는 밤이 되게 원합니다. 부활을 좋지 않게 원합니다. 또 역사 권력과 명예를 얻는 어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법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도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가요. 마침내 마지막 날 주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불쌍하게 해서 결혼합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누구지 않으며 성공할 것을 바꿉니다. 믿음 안에 손을 영원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여러분 맞지 않게 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야. 찬양하겠습니다. 악보를 드린다는 게 못 드렸어요. 미안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오만과 정성 다해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합시다. 물질과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 쫓아갔던 것 회개합시다. 우리의 생각이 그것 때문에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리석게 되었음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었던 것 회개합시다. 피조물보다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사랑하고 쫓아갔던 것 회개합시다.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으로 느껴야지 우리가 지하게 돌이킬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남편이 자녀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영도 땅에 이런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한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선포하고 다음 세대들의 예배자가 되고 세상 속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한국교회를 통한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함담과 전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힘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성과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우리 힘으로 끊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사오니 오직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영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것임을 바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 지혜 있고 총명이 있고 지각이 있고 분별력과 예견력과 동결력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갑절이나 질비나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어떤 이에게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 지식의 말씀, 어떤 이에게 영광배려한 산을, 어떤 이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 명분스러운 산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배력이 다르니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고 예방을 말하고 염을 입을 무슨 독을 마실지를 애함이 없고 병든자에게 서는 일 나음이 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을 바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서자는 영광을 영원히 사랑과 바꾸지 않게 하시고 영생과 영생의 서상들을 제쳐가는 이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원남다의 하나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불쌍하게 주옵소서. 와전 경관 인과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덤뿌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노래하며 하나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고 거룩한 가평함으로 그를 도사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문을,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를, 그런 효성교회와 다음 세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영도 땅의 모든 우상들과 절간과 우상의 눈이 무너지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가난과 질병과 불평과 방탕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일을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예수 생명 복음 전함을 통하여 먹긴 것들이 불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엎드려 우리 하나님의 절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효생의 간석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영혼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복된 자리, 하나님 외면하는 자리, 살아오는 성도를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양 속에서 성리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향을 미치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큰 영광과 영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이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섬기며 모든 민족 모든 역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형제사들을 강하게 하소서, 남자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말씀의 소리 앞에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불쌍하게 해줘. 어린이집, 유치부, 유치원과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솔로몬 학습관, 기관과 목장, 기름부은 장로님, 권사의 안실 사람들, 노약물이 연약한 성도들, 낙증한 성도들, 두려움과 없는 성도들 여호와께 나와라, 여호와께 나와라. 은혜의 생수의 강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의 종로를 연케 하시고 하나님 안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리. 주여 주님 다시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두 손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들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주목하여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롭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오 하나님, 나 무엇과 주님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게, 더 하나님이 점점 더 사랑스럽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그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 주님만 쫓아가 오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여성의 가족들을, 다음 세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